오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십계명을 담아놓은 법궤 상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제 어깨에 매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양쪽 고리와 또 연결된 채, 그리고 세 번째는 법궤를 덮는 뚜껑, 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왜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덮다, 씻어내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속죄소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또 천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를 연결할지며. 아멘. 여러분,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룹과 불칼을 생명나무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의의 천사의 그룹들이 속죄소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향하여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그룹이 시선을 향하여 있는 곳은 바로 속죄소 뚜껑, 바로 법궤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그룹이 향하여 있는 여러분 법궤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인간의 어떠한 죄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인도해 주었던 그런 지도자 모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절하며 숭배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될 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화가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법궤 안에 보관된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먹던 그 떡,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동경하며 다시 옛 생활을 동경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음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죄를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에 법궤 안에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 출신의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 온이 이제 당을 짓고 총회에 들어간 250명의 다른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라의 손사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왜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 말고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아론이 맡고 있는 더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제사장 직무를 맡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18절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그때 모세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인지를 그러면 확인해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두 회막 어귀로 나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고라의 편에 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250명의 회중들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민수기 16,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랐더라. 아멘. 또 하나님은 땅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가족과 소유들을 다 삼켜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 그 한 개씩을 다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 족장인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별로 모은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아서 지성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하루 만에 옴이 나고 싹이 나며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에 위하여 낸 아론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무 열매가 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셨다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두 그룹 천사는 법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죄, 또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 그리고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아버지 반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여러분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 위에 여러분 무엇이 뿌려집니까? 여러분, 속죄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여기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그룹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속죄 제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여러분 덮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포도와 같은 주요 작물들을 심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자신의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뵙기 위해서 장막에 찾아온 겁니다. 그때 함은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은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낮에 술 취해서 하체까지 다
드러내놓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곧이어 장막을 떠나서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지금 드러내놓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신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뒷걸음질하여서 아버지의 장막으로 이렇게 뒤돌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리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치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드러내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아버지 노아가 술을 깨어 자기 아들들이 행한 일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드러내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영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첫째 난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죽음의 영이 애굽의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대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도록 하셨을까요? 죽음의 영, 심판의 영, 공의의 영이 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나요? 아무런 흠과 허물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심으로 그 심판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시고 넘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른 인간적인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는지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여러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1.1획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라. 정의로운 삶이 되어라. 하나님의 공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다 이미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얼굴에 구한 와사가 와서, 여러분 안면 신경에 마비가 와서 입과 눈이 비틀어지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매번 사고로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어도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보다 여러분 사랑을 더 우선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에 비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판단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면에 이러한 숨겨진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잊었느냐?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쌓는다면 여러분 태산보다도 높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셨고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속죄소에서 보여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법궤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십계명의 두 돌판, 우상 숭배의 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죄, 이러한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힘입어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